이 시간 저희들이 역대상 1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2장에는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될 때 왕의 편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과 또 인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은 소멸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헤브론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다시 기름을 붓고 세우는 장면이 11장에 이어서 12장에 연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히 12장에서는 이제 다윗의 편에서 다윗의 군대가 되는 그 군대가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라고 지금 성경 기록하면서 우리로 몇 가지를 묵상하고 알게 합니다. 그 내용 몇 가지만 이 시간에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2장 1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선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여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여러분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온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럼 당연히 베냐민 지파는 자기의 지파 사람인 사울 왕을 도와서 사울 왕의 적이었던 다윗을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이 계속해서 약 13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블레셋 지역에서 그 블레셋 왕이 시글락 쪽에 마을을 하나 내주잖아요. 시글락에 정착을 합니다. 그때 당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약 600명 가량이 됐습니다. 처음에 400명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사람이 시글락으로 모여들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이 그곳에 와서 다윗 편에 섰는데 자기의 지파인 그런 사울 왕의 그 명령을 또 그의 뜻을 거역하고 다윗 편에 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활을 가지고 또 물맷돌도 달 던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용감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 편에 섰다라고 하면서 12장 처음에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에게 이렇게 동역자를 주시는데 가장 위험하고 자기를 해야 할 것 같은 사람이 동역자가 되게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베냐민 지파 그러면 사울 왕을 도와가지고 다윗의 반대편에 서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사회적인 환경적인 구조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용감한 자를 다윗을 위하여 그렇게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아무리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나간다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존받고 또 함께하게끔 동역자를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나올 때요. 자 여러분 여기에 또 뒤쪽에 시글락에 말고 이제 헤브론으로 갔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내용이 여러분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윗이 나가서 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처음에 시글락에 가 있을 때는 이제 몇 명이 와서 도왔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잖아요. 7년 6개월 동안. 7년 6개월이 지났을 때 헤브론 지역은 남유다 지파만 이제 다윗 편이거든요.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다 사울 편이에요. 근데 특히 그때는 이제 사울 편하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죽었습니다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되어 있죠. 아브리엘 그랑 군대장하고 함께 이렇게 7년 6개월 동안 다윗의 군대와 사울 왕가와 싸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너희들이 진짜 평안이냐? 아니면은 나를 붙잡아가지고 적에게 넘기려고 오는 거냐? 근데 그들이 고백을 어떻게 하냐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평안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감찰하고 책망하실 것이다. 거짓되게 와서 나에게 속한 척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너희들을 감찰하고 너희들을 책망할 거다. 다윗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다. 그러니 만약에 나를 속여서 나를 갖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넘기려고 나를 도운 척 와서 온다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대답을 그렇게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그때의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라고 되어 있죠. 이 아마새를 갖다 성령께서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들의 발로 왔지만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너희들은 비록 베냐민 지파여서 사울 왕가에 그들을 위하여 충성할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가지고 다윗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을 감싸므로 인하여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성령께서 당신을 도와라라고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윗 스스로가 무슨 멍청난 군대를 거느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다윗에게 군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이 12장을 읽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하도록 이끄시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많은 이들로 하여금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여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고 연합하여 에클레시아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감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21절로 내려갈게요. 자,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온 사람들을 지금 적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는 다윗을 도와가지고 도적대들을 갖다가 없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런 종이었던 다윗을 도와가지고 세상에서 악하고 나쁜 일 하는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올곧고 정직한 하나님의 군대처럼 그들이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막 오합지졸이 되잖아요. 다 자기의 의견이 있고 서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면요 여러 지파 사람들이 모였어도 마치 일사불란하게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게끔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군대처럼 성경은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12사단,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12 사단이 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지금 내가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늘의 군대가 있어요. 하늘의 군대. 근데 마치 다윗의 군대가 하늘의 군대처럼 그렇게 같았다. 하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큰 군대를 말하고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군대를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와 함께하여서 돕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하늘의 군대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군대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돕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이길 자가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서 9장 31절에서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무서우신 하나님,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은혜의 장막을 우리에게 치시며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2절로 내려가면은요, 이제 다윗의 군대들이 쭉 나와요. 뭐 시몬 자손에서도 오고 레위 자손에서도 오고 에브라임 자손. 근데 이사갈 자손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32절 보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렇게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특히 통솔하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나 옵니다. 다윗을 도우려고 와요. 근데 그들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이 단어를 써놓고 있어요. 즉 시대적 통찰력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울 왕가에 속해서 다윗과 싸우는 사울 왕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시세를 알았다. 시대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200명이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을 도왔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시대적 그러한 통찰력을 가져야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분별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준 것인지 악한 사탄이 준 것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이 시대적 흐름을 알아서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이 이 시세를 알고 또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어서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고 있고 다윗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고 있음을, 또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고 다윗 편에 선 그들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도 무화과나무 잎이 나고 또 열매가 있고 이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알아라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했죠.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깨닫고 힘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불론 중에서는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해서 가장 많은 숫자, 한 지파에서는 5만 명이
오게 되었음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데 특별히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가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에서 지금 이스라엘 지파끼리 사울 가문하고 다윗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이들이 있어요. 일전에 사울 가문이 이렇게 힘이 세다 그러면 그곳에 붙고 다윗 헤브론 다윗을 이끄는 군대가 힘이 세다 그러면은 또 다윗에 붙고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있거든요. 오늘날도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얻기조차 생각도 말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들은 절대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모두 온 마음으로 다윗을 위하여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두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3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그들이 헤브론에 와서 이제 축제를 벌려요. 기름 붓고 왕으로 삼고 3일간 사흘간 그들이 지내며 먹고 마셨다. 해서 많은 이들이 섬기고 그 많은 군사들이 음식을 다 먹게 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갖다 형제 자매들이 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면서 배려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0절 마지막에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음이었더라. 너무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이 많은 군사가 먹을 걸 사흘 동안 먹을 것이 엄청나겠잖아요. 이것들을 갖다 섬겼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을 만져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움직이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수요가 엄청납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던 그런 사람들 우리가 루벤, 갓, 또 므낫세 반지파 여기서 온 사람이 12만 명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군사만 12만 명이 오는 거예요. 남자들만. 그리고 아까 왔던 엄청난 그런 스불론 지파에서도 두 마음 품지 않는 사람이 5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 모여진 사람의 숫자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 기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한 마음으로 그들이 서로 섬기며 일사천리로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을 기쁨으로 도우며 함께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러한 축제 또 아름다운 존귀하고 보배로운 날이 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에게 속한 모든 일들 서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기쁨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먼저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렇게 사랑하고 또 섬기고 존귀 여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열방과석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